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언이 근 35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했죠. 그리고는 만삭의 몸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었다면 그에게 예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1.1획도 다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감된 전혀 눈꽃만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천하로 호적하라 했다. 결국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가이사의 명을 따라 호적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이때 그 호적이 첫 번째 로마 황제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 그랬어요. 가이사라는 단어는 로마 황자의 칭호입니다. 칭호. 조선 왕 하듯이 로마의 황제의 그런 말이 가이사 하는 말입니다. 아구스토란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때에 명을 내린 로마 황제는 어느 시대 왕보다도 강력한 군주였다는 거예요. 주전 27년을 내 바로 이 가이사에게 로마 원로원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신같이 대접해서 아구스토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아구스토란 말은 신들에게 붙여진 높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으로 추대했던. 그러니까 이때에 비로소 아구스토란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헤롯 임금 때에 그랬어요. 헤롯 임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그냥 탄생하신 것이 아니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됐다 그 말이죠. 헤롯은 어떤 임금입니까? 돈으로 왕직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두메라 그랬어요. 이두메 족속.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아주 척을 진, 절대로 화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이런 사람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임명했습니까? 정치적인 쇼인 거예요. 결국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정통적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로마 황제의 명을 똑바로 듣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 한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구조사했겠죠. 그러나 황제의 명령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호적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왜 갔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구약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향까지 안 갔어요. 로마는 호적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했느냐, 사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자가,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와 다 같이 이렇게 호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파대로, 민족대로, 가족대로 반드시 호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안 가도 돼요. 근데 마리아가 몸이 어떻습니까? 만삭이잖아요. 만삭이죠. 로마의 법을 좀 따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절,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거든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임신했다는 거예요. 약혼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미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을 이미 등록한 상태죠. 그러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가 130km 정도 된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300km 조금 넘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만삭의 몸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이사 황제의 명을 따라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꼭 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며칠을 갔을 거예요. 며칠을. 130km를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것도 만삭의 몸을 안고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같이 차 가지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6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리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로 왔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서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추우니까 강보에 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아들이라 그랬어요. 첫 아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가족에는 많은 자식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외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첫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낳기 전에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철저히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예수께서 탄생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으로 예수님의 동생 남자 형제 4명이 태어나고요. 누이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 예수님의 여자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봐요. 그때는 요셉에게서 얻은 자식들이죠. 천주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톨릭 성경을 한번 봤어요. 가톨릭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끝까지 동정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럼 그 구절을 빼야 되는데 똑같이 기록돼도 가톨릭 성경에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오늘 또 구약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어떻게 말씀해? 성경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탄생시켰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구유의 뉘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구유는 어떤 것입니까? 마구간이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잡한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그래도 잠깐은 들어갈 수 있지만 머물 수 없는 곳인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 태어났겠습니까? 아주 비천한 모습입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방 얻지 못해서 오늘 이곳에 태어나신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낮고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구유는 어떤 것입니까?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비하하셨다.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내려오셨답니다. 사람으로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랬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마땅히 버림받고 죽어있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낳고 착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됐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받고 살아가도록 시시하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성탄 이브의 밤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들판에 목양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르고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가까운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누가요? 양떼를 목양했던 목자들이 밤입니다. 자지 않고 양을 지켰던 그들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목자들은요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이었고 불신의 사람들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죄받고 살았습니다. 주인들이 자기 양을 맡기면서도 그들을 도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에 목자들은 배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아주 저급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그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하천민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많이 가져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남의 말 듣지 않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황폐한 눌려서 운신도 하지 못한 그들, 포로된 자들, 눌린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사역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만큼 됐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국간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나 같은 죄인에게, 더럽고 추잡한 나 같은 죄인에게 말만 뱉어놓으면 죄의 냄새가 펄펄 끓는 우리들, 달려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분되지 않는 우리들 내놓을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어디에요? 마국간 같은 우리에게 떡집으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복음을 전합니다. 13절에 이들을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한 자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겁을 벌벌 먹고 난 우리들, 오늘 우리 큰 놈이 화이자 예방접종을 하고 왔어요. 저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프냐 그랬더니 맞은 자리가 좀 뻐근하고 그렇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분이 지금 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안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지금 우리는 오신 주님을 이미 영접한 우리들 아닙니까? 큰 기쁨의 소식은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주 메시아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어그러진 것, 실패하고 좌절한 것, 절망한 것,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직을 장리에서 높이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직을 어떤 분들이 받았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받고 그 직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게 삼중직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가 봅니까? 목자들이 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성육신 하신다 안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죠. 독생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이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이래, 표적이래. 확실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신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목표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실 이번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뭡니까?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천군 천사가 지금 하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들은 만방에 전파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성탄절에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나타내고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했듯이 성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새벽송 못 돌지만요 과거에 다 돌았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찬송하고요. 성도들은 자지도 않고요. 그렇게 도는 그들에게 선물도 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탄절 때 되면 막 강단에 막 선물을 꽉 쌓였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찼어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같이 찬송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위에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제 우리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누가 성탄의 복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갑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확실히 짚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보혜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기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고 목자들이 이 찬송을 듣고 가만히 견딜 수 없어서 양들을 다 버려두고 주께 경배하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사람들의 대표들 24장로들과 하나님께 이제는 간 그 하나님 그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면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신 그 주님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분들은 목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했듯이 그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뻐 뛴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구간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삶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기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요, 성탄의 복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